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본 분도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아직 사랑을 못 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렇죠. 자꾸 보고 싶고 또 자꾸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또 만나면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에는 자꾸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반응들이 없어요. 또 주고 또 주어도 조금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관계면, 아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꾸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자꾸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고, 그런 사이가 바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염려가 됩니다. 혹시 뭐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뭐가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그가 소유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같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는가 본데, 그런 분은 사랑을 아직 못 해본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 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인데요. 뒤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 이 단어가 과연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건 통속적인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보다 차원이 높은 엄청난 그러한 의미를 지닌 어떤 다른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을까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가 보통 남녀 간에 사랑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향한 특별한 사랑일까요? 특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봐요. 손 때려요. 아니다, 하나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이다. 손 들어봐요. 그래서 진리는 다수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 남녀 간의 그런 사랑과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어를 딱 펼쳐봤는데, no,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단어는 아헤브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그 단어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그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똑같이 썼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다 알죠? 호세야, 이런 선지자들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 특별히 성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헤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16장 36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굉장히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 정든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러버, 영어로 그런 단어로 여러분 통속적인 사랑과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신 적 있지요? 아가서의 사랑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아가서인데, 거기에도 전부 다 이 아헤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특징이 어떻다고 그랬지요? 안 보면, 여러분 드라마 잘 보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오래 있고 싶고,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싶고.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 부부인지 연인인지 금방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막 귀에다 대고 막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해대는 커플은 누구고? 연인이고, 남편은 신문 보고
여자는 그냥 먼 산 보고 밥이나 열심히 먹고, 그런 경우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구분이 어디에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습니까? 커플 사이에는 서로 아직 사랑이 뜨거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 저와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식당에 가서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어쩌면 기도하다 말고 너무 배가 고파서 콩나물 국밥을 먹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두 부부가 남들 볼 때는 연인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대화가 식어버리는 사이는 부부간에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하라는 단어, 아에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남녀간에 뜨거운 불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멘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남녀간의 뜨거운 불붙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안 보면 염려가 되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연인 사이에 있는데, 그 연인 사이에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입이 닫혀졌어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진정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진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오늘 설교에 질문이 유난히 많네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는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하면서 종로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앞자리에 계신 어여쁘고 착한 그 마음씨가 곱게 생긴 아가씨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나 이쁘고 참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짝사랑했는데, 칠판으로 눈이 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 자매에게로 눈이 갔어요. 내가 공부해야 돼. 재수하는 주제에 지금 사랑이 무슨 타령이나 하고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제 마음에 그 자매가 꼭 들어와 그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짝사랑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은 답답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은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마가의 증거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는 여기에서 가장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까? 어떤 유능한 사역을 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여러분들 지금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받으시고 당신 사랑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따라서 합시다. 배타적인 특성이 있다. 이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다른 사람도 막 똑같이 나랑 사랑하기를 원하는 세상 남자가 어디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다른 남자도 사랑하기를, 그런 사랑이 공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랑 속에는 질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히 일편단심, 주님만을 향하여 오로지 마음을 쏟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서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자리 위에 다른 것을 놓는 겁니다. 즉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이 절하지 말라는,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예배하지 말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개의 계명 중에 2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시고, 왜?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적인 사랑을 받을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책무가 있어요. 그러한 당연한, 우리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마음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항상 주님만 계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중심에 돈 우상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 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 여러분,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돈을 벌되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한 분 예수님뿐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또 직장의 무슨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 노예에서 부부 수양회에 갔다 왔는데, 공교롭게도 제 옆에 앉으신 분이 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인천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사업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몇백억을 굴리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결단코 망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등한히 한 겁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면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비즈니스 이렇게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만 나가면 잘하는 것 생각해요. 예배를 빼먹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았는데 하나님이 200억이라는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현찰을 가지고 순식간에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지 지금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얼굴을 구하고 있다고. 개척교회를 지금 시작한 지 저보다 조금 오래됐더라고요.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오로지 주님 얼굴만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로소 철이 들어서 주님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돈에 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돈의 마음에 빼앗기지 마세요. 돈이 없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따라 삽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거 다 하시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거 다 뭐 한다고요? 주고 또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할 그 보좌에, 마음의 보좌에 가족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우상. 예수님께서는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주님 대신에 가족 우상,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정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 우선시되는 것, 그것이 돈이든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보다 우선시되고 앞선 사람이라면,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식 우상입니다. 여러분, 남편 우상, 아내 우상,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 보좌에 오직 주님만 앉아 계시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한 예로 제가 제 예를 들게요. 대학 다닐 때입니다.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새로운 집으로, 집이라봤자 조그만한 저기로 이사를 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알고 뭘 사가지고 한 열 몇 명이 막 무더기로 몰려왔어요. 근데 언제냐면 오후에 온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는 제가 교회에서 잠시도 쉴 수가 없어서 계속 제가 할 일이 있었어요. 맡은 책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친구들을 우선시했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제 집으로 가야죠. 친구들과 같이 놀아야지요. 그러나 저는 친구들을 우선시할 수 없었습니다. 먼 길을 왔지만,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왔지만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집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놀다가 가거라.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내가 갈 수 없다 하고, 교회 와서 내가 저녁까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을 낯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야 될 시간에 남편이 들이닥치고 아들이 와서 엄마 밥 주세요. 여러분, 그때 밥을 챙겨주고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은 자식이 주님보다 우선시 된 사람입니다. 남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인데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사람도 남편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시 된 일을 먼저 추구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최고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마가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다 같이 따라 삽니다.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살다가 보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환난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러 나아가는데 그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금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먼 친척이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하나님, 친척이 왔으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를 데리고 오든지 그를 집에 머물게 하든지 너는 내 앞에 나오라.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가 장사하는 죽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쫓겼습니다.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래, 인지상정이지 아버지를 먼저 섬기지. 아닙니다. 너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쫓으라. 이게 신앙입니다. 인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와 같이 먼 친척이 왔으면 나중에 돌아가서 그래 진탕 욕하겠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정머리도 없고 사람 우습게 보고 있어, 별 욕을 다 할 겁니다. 그게 핍박입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받지 않으면 이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속된 말로 나이롱 신앙이라, 고무줄 신앙,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임기응변이 강하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가 일정하지 않고 늘어났다 줄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 말씀을 요한에서 내가 배를 타다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에서 말 위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핍박이 없네. 이게 시간을 가짜 신앙이구나. 하나님 하고 그 자리에서 말에서 뛰어내려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는데 제게 핍박을 주시옵소서. 저도 핍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너머에서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멀쩡한 친구가 말을 옆에 세워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핍박받기를 그렇게 원하느냐 돌로 갖다가 때리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맞고 예술례가 뭐라 벌떡이라 주여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없는 신앙은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는 분 아멘 하며 오세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왜 주인 신앙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꼭 그렇게까지 신앙이 하나님 받으시냐? 기도도 꼭 부르짖어야 되냐? 꼭 맨날 금식해야 되냐? 꼭 금요 예배 뭐 그런 예배도 꼭 나가야 되냐? 이렇게 꼭 본교회 나가서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핍박하는 것. 여러분 그런 핍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핍박받는 죄송한 얘기지만 핍박받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우리 핍박은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핍박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재는 잣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냉철하게 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어떻게든지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막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약속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 사람 사이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100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서집사님이 진짜 신앙이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안 나간대요. 안 나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마 혹시 이 중에 100억에 혹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100억 가지러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장로님이었습니다. 못 살다가 열심히 새벽 나와도 기도하고 없는 중에도 11조에 철저히 하고 하나님 섬겼더니 복을 줬어요. 비즈니스가 분리들이 났는데 식당에 의자를 세팅해 주는 비즈니스 했어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언제 잘 됐느냐? 주일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계속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 돈 버는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교회를 잘못 나오는데 비즈니스가 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 장로님이 아니라고 교회 잘 나갈 거라고 기도를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기도를 취소하고 다시 잘 되게 해달랬어요. 잘 되게 기도했는데 몇 번은 잘 나왔어요. 그래 나중에는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하고, 주일날 잘 들으세요. 비즈니스 하러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서 직사했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지 돈이 먼저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면 많은 사람을 지켜놓고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우선시된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시하고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몸에 병들면 방치해 둡니까? 방치해 둬요, 안 방치해 둬요? 옷에 입을 것이 없어요. 옷에 입을 것이 아니라 몸에 입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다가 사랑하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입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바울이 뭘 위해서 지금 염려해요? 교회를 염려해요. 왜 교회를 바울이 염려했다는 건, 주님이, 바울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왜? 교회가 주님 몸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십시오. 주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일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대요. 예. 너무 귀하지요? 하나님의 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보다는 집안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나몰라라 해요.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자처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뭘 받기를 자처했어요? 고난 받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 고난도 기꺼이 자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번째인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뭐예요? 주일.
주일이 주의 날이에요. 많은 날들이 있지만 주의 날을 하나님 특별히 성별해서 이 날은 나의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섬기는데 이 날을 쓰라고 말씀했어. 그날은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날은 구별된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복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날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의 날에 주일 오후에 친구들이 왔지만 가지 않았더라. 주의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이 날은 주님의 날이므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에서 나를 사랑한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일날을 정말 주의 날로 알고 여러분 거룩히 구별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돈 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WTC 세계무역센터 부회장,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인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반기문이고 하나는 이돈입니다. 이돈 이 장로님이 참 저는 그분의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미국이 그분의 집이니까 영국에 가 있던 뭐 프랑스에 가 있던 뭐 독일에 가 있던 일본에 가 있던 세계 어디를 가 있던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로 올까요? 미국으로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 줄 아세요? 본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 번은 영국 여왕이 주일날 오후에 만나자고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큰 계약을 하자고 전가를 했던.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 여왕이 초대를 했는데 너 갈 수 없다. 왜 안 오느냐? 엄청난 큰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본교회에 가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하나님은 본 제단을 통해서 주일에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절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 자리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 장로인데 와서 딱 앉아있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뭐 서울대학을 나온 분도 아닙니다. 뭐 하버드를 나온 도 아니야. 경희대학 나왔어요. 이분이 원래 꿈이 뭐냐면 만두 장사해가지고 조그마한 비즈니스 사장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사귀던 자매가 형제님 꿈이 뭐냐고. 만두 장사 사장 되는 거라고. 그래요. 남자가 시시하게 만두 장사 사장이 뭡니까? 차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큰 꿈을 품어보자 하고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써서 WTC에서 채택돼서 픽업 당하는데 WTC 여기에 부회장단에 올라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계제 기라성 같은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석 부회장으로 여러분 선출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출되는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부지리를 통해서 하나 그런 환경을 만나 유럽과 미국이 싸우는 와중에 아시아인 이 사람이 그래 너에게 줄 수도 없고 우리가 먹을 수도 없으니까 제3자를 세우자 해서 피탁된 분이 이돈 장로, 차기 WTC 세계무역센터 회장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부회장, 회장 되기, 수석 부회장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라고 하여 그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본교회에 출석하는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이돈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창대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무역센터 그 건물 있잖아요. 그 위에 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행기가 폭파 사건이 있어서 그 회의실이래요. 이돈 장로님이 회의 주관하는 그 룸을 통해서 비행기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그때가 회의하는 시간이에요. 그 회의하면 영락 없이 죽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부인하고 그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늦게 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잘못 먹고 온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에 갔는데 맨날 커피를 팔던 그 커피 그 자매가 안 나타나고 커피를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 줄을 모르는 새로운 자매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러면 과일 주스나 하나 줘라. 과일 주스를 먹는데 그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화장실을 가고 하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무역센터 세계무역센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다 오지 말라고 캔슬해라. 그래서 거기에 세계적인 그 인물들이 다 모여 회의해야 되는데 캔슬하고 아무도 안 왔어. 나중에 늦게서 거기를 도착했는데 모든 도로가 차단되고 이미 쌍둥이 빌딩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죽음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누구를 바꿔치겠어요? 종업원, 커피 만드는 종업원을 바꿔치겠어 상한 것을 먹게 해서 여러분 그 생명을 구원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섬긴 그 이돈 장군. 그래서 미국에서 데이빗 리 해가지고 큰 신문이 나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 데이빗 리가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사귀다 보면 시간이 한 30분, 40분 이상 또 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보좌를 찬탈하지 가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